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9장 8절부터 10장 4절 말씀입니다. 구 장 8절부터 10장 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옥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의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도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보화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속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의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도적하고 후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가리실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렸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며 누구를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이사야 7장에서 우리는 아하스의 불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예언을 하게 되죠. 스알야숲, 임마누엘, 마헬샬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시작은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였지만 그러나 결국은 파지티브한 아주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그 가운데서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8장 마지막에 보시면 아주 암흑의 말씀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7, 8, 9장에 뭐예요? 이 암흑의 말씀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가 녹아져 있다 없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사야 전체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9장은 지금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을 진행하면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의 역할을 하는 본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9장 7절 보시면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8장까지 나오는 아주 암울한 분위기에서 9장에서 이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그리고 11장에 실제로 메시아의 나라가 나옵니다. 11장 보시면 메시아의 나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에 나오는 그 사이에
오늘 어떤 본문이 있다? 9장 8절부터 10장 4절이 들어갑니다. 9장 8절에서 10장 4절은 그러니까 9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0장 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그리고 11장, 12장까지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분기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9장 우리가 읽고 있는 8절부터 10장 4절까지는 다시금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예언이 되죠. 예언이 되는데 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 엄중한 하나님의 앗수르를 향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게 10장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죠.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을 향한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앗수르의 심판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뒤에 뭐가 나오냐면 영원히 멸망하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히 패배하지 아니하는 메시아의 왕국이 나옵니다. 9장 전반절에 평강의 왕 메시아가 나오고 이 메시아의 왕국이 건설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의 심판. 그러나 이것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 이 회복은 뭡니까? 앗수르를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결국은 그 회초리로 사용했던 앗수르를 멸하시고 난 이후에 뭐가 등장한다? 메시아에 나와요. 9장 처음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11장은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내용. 그렇죠? 그리고 12장이 뭐냐? 그에 대한 감사의 찬송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가 그 분기점을 연결해주는 그런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자, 중요한 본문이니까 중요한 표현을 쓰든지 중요한 그러니까 장르를 스타일, 중요한 스타일을 그러니까 강조하는 스타일을 쓰겠죠. 우리로 말하면 볼딕체를 쓰든지 두껍게 쓰든지 빨간 줄을 치든지 할 텐데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조할 수 있는 몇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합격 구문을 쓰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사야는 오늘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를 아주 정교한 시로 기록했습니다. 어차피 이사야 전체가 80%가 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는 시 가운데서도 중요한 표현을 4번을 쓰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총 4연, 1년, 2연, 3년, 4연이 있지 않습니까? 시가 이렇게. 총 4연으로 딱 떨어지는 그러한 구조로 이사야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반복되는 표현을 혹시 찾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읽을 때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표현이 4번 나오거든요. 그 4번을 기준으로 각 시의 연들, 스탠자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연은 어디냐?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12절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17절 마지막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12절까지, 13절에서 16절까지, 17절까지라는 거 알 수 있죠. 17절 마지막에 뭐예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자, 세 번째 연은 어딜까요? 21절 마지막.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자, 마지막 연이 뭐예요? 4절.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러니까 12절 마지막, 17절 마지막, 21절 마지막, 10장 4절 마지막에 다 뭐예요? 완전히 동일한 표현을 씀으로써 이사야가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 총 메시지가 뭐겠어요? 4개란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 쉽죠? 뽑아내기가. 정확하게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4가지의 문학적 장치를, 그 마커를 제시하면서 이사야가 강조하고자 했던 4가지 주제를 각 연에다가 배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누구나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듯이 4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사야가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던 바와 같이 지금 이때는 아수르로부터 엄청난 위협을 당할 때입니다. 머지않아서 곧 아수르로부터 뭐예요? 이사야란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위기에 있죠. 우리가 보았던 7장의 아하스가 이사야로부터 예언을 받을 때가 BC 735년입니다. 13년 이후면 사마리아가 멸망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임박한 아수르의 지금 심판 앞에서, 물론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이다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했지만,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정치의 화두는 뭐였겠어요? 지금은 가장 중요한 정치의 화두가 있죠. 지금 야당 대표가 수사를 받아가지고 구속이 될 것인지 아닌지. 지금 이게 큰 화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이게 좀 제일 큰 화두란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일 큰 화두가 뭘까요? 국제 정치, 국제에 있는 여러 가지 정세가 아닙니다. 뭐야? 외교란 말이죠. 지금 뭐가 중요해요? 나라의 흥망성쇠, 지금 나라가 패망할 수도 있는 위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정책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쉬운 말로 아수르한테 잘 보일까 이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수르에게 잘 보여가지고 우리의 나라를 지금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수르의 그 정치적 상황과 아수르가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을 터였을 겁니다. 그거는 유다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유다도 뭐 바로 위에 완충지대로서 사마리아가 있지만 지금 사마리아가 어떻게 아수르를 대항하는지를 뭐예요? 유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결국은 이 아수르를 섬기고 있는 그 속국으로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유대 백성도 그렇고 그들이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다? 아수르라고. 이걸 종교적 용어로 하면 아수르 신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아수르 왕국이 아슈르 신에서 나왔거든요. 제일 중요한 신은 아수르란 말이죠. 그들에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4가지 시의 주제는 뭘까요? 너희들이 신경 써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아수르와 너희의 관계가 아니라 누구와 관계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다.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일 너희가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야 할 문제는 아수르 왕국과의 그러한 너희들의 뭐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너희가 점검하고 그 언약에 너희가 신실한지를 너희가 되돌아보아야 된다. 그것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백성, 통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는 어떤 성격을 띠고 있을까요? 경고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엄중한 경고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자, 이 경고를 듣고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에게 남는 것은 패망밖에 없다, 파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지금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언약입니다. covenant. 언약적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신실히 언약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수르에게 순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수르와 맺은 언약, 아수르와 맺은 계약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할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뭐다? 하나님과 너희들이 맺은 그 계약을 너희들이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느냐.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너희가 순종하느냐. 그게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는 이걸 볼까요? 안 볼까요? 본단 말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다. 당시의 백성들은 봅니까? 심지어 왕도 못 보고 정치인들도 못 보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예언자들, 선지자들 못 본단 말이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금 딴 건데, 하나님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들은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를 뭐로 보는 거야? 사업, 자녀, 시험, 건강, 이런 걸로 본단 말이죠. 건강이 지금 매우 안 좋은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건강입니다. 예를 들면 불치병 환자, 치유 집회, 예배도 다 뭐에 포커스가 맞춰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낫게 하실까? 집회도 신유 집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머리에 그게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물이 부족한 자는 뭐가 꽉 차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을 찾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을 찾지만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우선 가치를 실현시켜 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한 섬김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가 나와의 지금 언약적 관계가 지금 뭐야? 바로 잡힌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부강하게 해줄 것인가?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도 섬긴단 말이에요. 똑같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실 것인가? 이게 안 되네. 다른 방법 써본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과거 구약이나 오늘날 우리나 같은 삶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성도들은 진짜 문제를 본다, 안 본다? 본단 말이에요. 그것이 잠언에서 말하는 제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지혜입니다. 그게. 그거를 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우리가 보았던 5장, 6장, 7장 예전에 그 주제를 환기시켜 보면 너 자신을 삶의 센터, 중심에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 자신을 삶의 중심으로 두게 되니까 뭐 인생을 의지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들이 파생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너의 삶에 있어서 너가 주인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센터가 아니다. 우주의 중심은 너가 아니다. 성도님들, 우주의 중심이 나다라고 말을 안 하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주의 중심이 다 자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명목상 크리스찬들은 다 우주의 중심이 누구예요? 자기란 말. 자기하고 이익이 안 맞으면 갈라서는 거고, 이익이 맞으면은 같은 편이 되는 거고. 그 중심을 자기에서부터 누구로 옮겨라?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라.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건 간단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돼요. 나의 생각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얼마든지 차 안에서든 화장실에서든 길에서든 스마트폰 있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스마트폰 안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겁니다. 심플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나의 생각과 나의 탐욕과 나의 이심을 따르지 않고 그냥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걸 심플하지만 또 한편으로 가장 어려운 거란 말이죠. 왜? 삶의 중심이 나로 와 있으면 이건 어떻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큰 주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의 두 가지 주제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오늘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나오느냐? 마치 바벨탑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8절과 9절을 읽어보세요. 8절과 9절을 보면 그들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름을 내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죠.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10절. 9절 하반절부터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뭐라고요? 대신하니. 하나님이 심판해도 우리는 또 싸우면 된다. 마치 바벨탑 사건에서 홍수로 심판받지 우리가 쌓아가지고 올라가면 된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인간 태초의 죄의 근원입니다. 근원이고 이게 뽑히지 않는 죄악의 뿌리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하면 우리가 중학교, 지금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겠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딱 학교에 가가지고 처음 배웠던 영어, 처음은 아니고 거의 초반에 I, my, me, mine 나오죠. 오늘 제목은 I, my, me, mine. 다 내 거랍니다. 우주의 중심이 나다. 우리 많이 배웠잖아. They, this, them, 이런 것처럼. I, my, me, mine. You, your, yours. 뭐, 그죠? They, their, them. 뭐 이런 거, 그죠? Theirs. They, 어쨌든. They, their, them, theirs. 그지? They, their, them, theirs. 그죠? 이거 시험 칠 때 쓰고, 그죠? I, my, me, mine.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나. 그래서 I, 보세요. I, my, me, mine. 네 번 넣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손을 펴겠다. 내가 손을 펴겠다. 내가 손을 펴겠다. 네 번 넣으죠. 하나님께서 네 번 뭐예요? 나 할 때마다 어때요? 그래, 너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자, 교만한 자들, 교만은 아담에서부터 나왔던 죄죠. 이 교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필연적으로 어디로 나아갈까요?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지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누구를 찾는다? 우리가 아까는 아니죠. 예전에 보았던 이사야 5장, 6장, 7장에 나온 누구를 의지하게 될까요? 인생을 의지하는 겁니다. 어떤 인생? 통치자를 의지한단 말이죠. 아수를 의지하든지 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자들을 의지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자들이 정신이 제대로 박혔을까요? 안 박힌 겁니다. 왜요?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당시의 선지자들,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엉망이었던 거죠. 왜요? 백성들은 그들로부터 지도를 받습니다. 지금이야 성경을 읽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뜻을 알지만 이때는 알 수 있는 루트가 뭐밖에 없어요? 선지자들을, 지도자들, 제사장들밖에 없단 말이죠. 자,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14절부터입니다. 14절.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는 뭐야? 전체죠, 전체.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머리와 꼬리, 또 뭐예요?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 가지와 갈대라는 것은 뭐냐면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자, 쉽게 말하면 종려나무 작은 나무나 큰 나무, 어린 나무나 큰 나무나 다 멸하겠다. 머리와 꼬리와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가지는 다 자란 가지를 의미하고 여기 갈대라고 번역된 것은 연한 가지니까 작은 종려나무부터 큰 종려나무까지. 종려나무는 뭘 상징합니까? 번영, 승리, 풍요, 안식, 평안 이런 걸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뭘 흔듭니까? 대나무 흔들어요? 아니죠. 대나무를 안 흔드는 게 아니라 종려나무를 흔든다. 물론 대나무는 있지도 않겠지만 종려나무는 뭘 상징한다? 개선장로에 들어올 때 승리와 구원을 상징한다. 그 승리, 구원 없다. 너희들에게. 머리와 꼬리를 다 하나님께서 치는데 그 머리와 꼬리가 누구냐? 단순히 사람의 머리와 꼬리, 나무가 아니라 15절. 그 머리는 곧 장로,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뭐라고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러니까 꼬리는 말단에 있다 이 뜻이 아니고 모든 백성의 지도자를 지금 A부터 Z, 기역부터 히읗까지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로부터 해가지고 모든 선지자들, 그러니까 모든 정치, 종교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 어떻다 지금? 엉망진창이라면 엉망진창. 16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을 하니까 모든 백성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모든 백성이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뭐가 틀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거짓 선지자의 말에 현혹이 된단 말이죠.
따라간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그리고 거짓된 지도자들을 의지하게 되는데 거짓된 지도자들을 의지한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보면 패망이란 말이죠. 자, 우리도 선거할 때 대통령 선거나 어떻게 중요한 총선이나 선거 나옵니다. 그럼 지도자들이 뭐야? 저는 흠이 많습니다. 저는 나올 자격이 안 되지만 나왔습니다. 저 후보가 훨씬 더 훌륭합니다.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정치를 잘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한다. 내가 바로 당신들이 그렇게 기대하던 바로 그 통치자입니다. 바로 그 통치자는 누구예요? 메시아란 말이죠. 바로 그 통치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상적인 통치자가 어디 있냔 말이죠. 나를 따르라 하여 따라가면 다 어떻게 돼요? 불구덩이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게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통치자를 의지하는 사람을 따르는 자들의 결과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 어디로 가요? 엉뚱한 지도자를 찾으러 갑니다. 자, 엉뚱한 지도자를 찾아가지고 패망하는데 단순히 엉뚱한 지도자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이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자,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큰 대주제 가운데 이사야가 얘기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교만입니다. 두 번째, 그로 말미암아 인간 지도자를 의지하게 됩니다. 자, 인간 지도자들을 의지하는 자들의 특징이 어떨까요? 자, 저를 봅니다. 자,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의 특징이 어때요? 쉽게 말하면 약한 자한테 강하고 강한 자한테 약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저 사람보다 잘 보여야지 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떨까요? 반대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해주기를 바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은 뭐예요?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심리 구조가 그렇죠. 자, 그러면 인간의 통치자를, 인생을 의지하는 자들은 서로 간의 형제, 서로 간의 동등한 존재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죠. 인간 지도자들을 의지하는 자들의 필연적인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형제 사랑이 상실됩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18절부터 나옵니다. 18절. 자, 19절, 18절. 제가 19절부터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18절부터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 땅이 불타는 이유가 뭐냐?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자,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뭐라고요? 아끼지 않는다. 단순히 아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점층법으로 나옵니다. 20절.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뭐라고요?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먹는단 말이죠. 자기가 자기 몸을 상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형제를 어떻게 해요? 서로 죽인단 말이죠. 21절.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같은 형제죠. 므낫세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단순히 싸우는 게 아니라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또 그들이 합하여 뭐라고요?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뭐라고요? 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는 뭐야?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에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싸우고 또 이 둘이가 합해갖고 유다랑 또 싸우고.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같은 편끼리도 싸우고 합쳐도 또 결국은 싸우고.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잡아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어떻게 해요? 거두어지지 않는 거죠. 교만과 인생을 의지함과 그 결과로 서로 완전히 물고 뜯고 싸우고 죽이는 엄청난 뭐예요? 혈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혈전. 네 번째는 남는 건 뭡니까? 아노미 상태입니다. 무정부 상태. 아무 법이 필요가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의로운 자가 심판을 당하고 죄인이
의롭다 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치가 전복됐죠, 교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으로 가치가 전복됐죠. 형제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가치가 전복됐죠. 그러면 당연히 윤리적 기준도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다 바뀌어버린단 말이죠. 자, 10장 1절 2절.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라.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 그러잖아요. 과부하고 고아가 뭐 있습니까? 특히 옛날에 고대 근동지방에 과부하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고아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의 것까지도 빼앗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누구 갖다 준다? 높은 사람들 갖다 준다. 이게 뭡니까? 세상이 완전히 뭐야? 엉망진창,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전복된 거라고. 그러한 세상, 아노미, 완전히 뭐예요? 법이 없는 그러한 혼돈의 세상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조차도 뭐예요? 붕괴된 상황, 붕괴된 세상,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아수르가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아수르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건 4개를 해결하면 아수르는 뭐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해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답을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하게 살았어. 그러면은 아수르, 바벨론한테 포로 잡혀갔겠습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났죠. 제3자로 보면 잘 보인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에게서 제일 지금 중요한 문제가 뭐야? 성도님들의 예전에 한 20년 전에 이제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그거 있잖아요. 머릿속에 생각 뭐 이렇게 그림으로 넣는 거 있잖아요. 띡 찍으면 머리 가운데 뭐 있고 중간에 뭐 이게 있거든요. 뭐 운동, 뭐 돈, 뭐 이렇게 사람들마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님들 이게 다 뭐예요? 예를 들면 여기 명예, 어떤 분은 돈, 어떤 분들은 샤넬, 백, 명품, 뭐 부동산, 아들, 하나님은 여기 뭐 점으로 있고 하나님 글자도 다 안 들어가. 너무 칸이 작아가지고 하. 그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성도님들, 내가 지금 뭘 정말 지금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지가 나의 신앙이 뭐예요? 현주소입니다. 저 반대로 성도님들, 내가 지금 마음의 평강이 깨졌다. 이상하게. 그럼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게 마음의 평강을 주세요. 지금 그 기도를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상하게 어떤 성도가 막 꼴보기 싫어.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그마한 말도 내가 막 발끈해요. 어떤 눈초리 작은 말이라도 내가 자존심이 상해요. 그거는 외면적으로 볼 때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잘 나가다가 세상적으로 좀 삶이 조금 퍽퍽해지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네? 내가 화가 나네?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뭐가 문제가 지금 생긴 겁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하니까 다른 게 다 어떻게 돼? 다 틀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다 틀어져 버렸다. 자, 성도님들 부부 간에도 예를 들어서 싸움. 부부 싸움을 하는데 자존심 싸움 할 때도 있어요. 부부 싸움 할 때. 부부인데도 자존심 싸움 하죠. 자존심을 탁 건드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죠. 자존심을 탁 건드려. 왜 내를 보고 인상을 쓰는데? 자존심을 탁 건드려. 그럼 어떻게 돼요? 형제의 사랑이 상실된단 말이에요. 형제의 사랑이 상실되고 바로 어떻게 됩니까? 선과 악에 대한 구별이 아노미 상태. 무조건 네가 잘못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부싸움에서. 그죠? 자존심을 탁 건드리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발끈하면서 사랑스럽던 아내가 꼴보기 싫고 사랑스럽던 남편이 꼴보기 싫어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자기 팔을 무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선과 악이 완전 붕괴가 되는. 그래서 성도님들, 오뎅하고 어묵으로 싸우다가 어떻습니까? 이혼하고
씨암탉이 맛있다, 수탉이 맛있다 하다가 집안이 풍지박산 나면서 이혼하고 그렇게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짧게 가깝게는 부부관계 아니면 여러 대인 관계에 있어서 어떤 내 마음에 예전과는 다른 어떤 마음의 평강이 깨졌다. 그건 하나님하고 깨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머릿속에 지배하고 있는 어떤 문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도님들 현실적으로 볼 때 제일 큰 문제가 아수르가 맞죠. 곧 쳐들어오는데.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북한이 곧 쳐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하나님 앞에서 나의 거룩한 삶이 제일 중요해요. 하는 사람 몇 명이 있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금 분쟁하잖아요. 막 전쟁하고 폭격이 떨어지는데 주 안에서의 거룩한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는 사람 몇 명이 있겠어요? 지금 당장 폭탄이 떨어지는데 어디가 더 안전하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급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정말 급한 문제는 뭐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 세력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너희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할 자를 뭐라고요? 두려워하라. 성도님들,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간단 말이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나의 삶을 어렵게 하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신앙이 있다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더 큰 두려움에 의해서 덜 큰 두려움이 압도됩니다. 큰 전쟁이 지금 날 위험이 있는데 내가 가다가 예를 들어서 지갑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거 지금 고민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막 폭탄이 떨어져. 막 도망가. 내 호주머니 안에 막 1,000만 원 들어있어. 아,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고민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총불이 막 총알이 날라오는데. 더 큰 두려움에 의해서 더 작은 두려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나의 삶에 있어서 너무 지금 긴박한 것 같고 중요한 것 같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지금 잘못하면 우리 집이 지금 큰일 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더 큰 경외심이 있다면 내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내 마음은 뭐예요? 절대적인 샬롬의 상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I, my, me, mine으로 살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면서 나의 삶의 중심, 나의 생각의 중심, 나의 모든 태도의 중심에 하나님을 위치시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I, my, me, mine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복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게 하시고 내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늘 점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성도들, 주의 영적인 권속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